2022년 11월 16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그 계획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1장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담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영원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보기보다 욥의 고난 더기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악의 유혹 손짓하다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밉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기,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이 수요일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중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이것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소로 삼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영은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그치지 않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침착한 마음을 주사 모르는 것을 풀기보다는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침착한 그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 밤 잠이 들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고 내일 아침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어 어리석음의 안개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나침반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2번째 시간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세기 등장한 신학의 새로운 흐름 중 하나는 행동하는 신학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과학기술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흐름이 그야말로 격변하였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신학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신학이 아닌 이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하는 신학으로 변화한 것이죠. 과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삼위일체와 같은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로는 성경 본문의 역사성을 가지고 논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가 하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 이것을 두고 토론하였죠. 그러나 이런 토론은 결국 세상과는 유리된 상아탑 속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신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등장했죠. 이런 신학적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남미의 가톨릭 신학자 구스타포 구티에레즈의 해방 신학입니다. 이분은 현재 94세로 아직도 생존해 계신 그야말로 신학계의 리빙 레전드죠. 페루 출신의 가톨릭 사제인 이분은 이 과거 군사정부와 결탁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에게 향해 있다 전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구원이란 단순한 영혼 구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 즉 경제, 정치, 사회의 해방에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방신학의 목적은 이 세상의 빈곤과 착취, 기회의 부족과 부정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는데 이 계급투쟁에서 기독교는 언제나 약자, 낮은 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해방신학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입니다. 이 민중신학을 세운 사람이 안병무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죠.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교단 신학교입니다. 소위 기장이라고 불리는 교단이죠. 이 기장은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 중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단입니다. 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은 사실 결이 거의 비슷한 신학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단지 해방신학이 가톨릭의 신학이라면 민중신학은 개신교 신학이며 또 우리나라에서 태생된 신학 이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민중신학 계열에 있는 분들 중 아마 대중들에게 가장 유명한 분이 장상 박사일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대표와 국무총리 후보까지 지명된 분이죠. 이분도 기장 목사님입니다. 해방신학이든 민중신학이든 이 계급투쟁을 말하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입장들이 여전히 있죠. 이런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야말로 기독교회가 원시 공산주의 공동체였다고 증거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2절, 34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유무상통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았고 교회는 그것을 필요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경제적으로 공평한 공동체가 탄생하였죠. 해방 신학자들을 비롯한 이 행동하는 신학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이상이어야 하며 교회는 이런 원시적 공산주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 칼 마르크스 등이 주장한 공산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죠.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계급투쟁이죠.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계급투쟁은 필연적이며 이 필연적인 결과로 탄생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계급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이든 공산주의 사회든 이것은 결국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이 그의 역사 해석이었죠. 이것을 보통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인간의 관념이나 의식 등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 양식이라는 시각이 이 유물론적 사관이죠. 이 생산관계에서 더 많이 가진 지배층과 생산을 담당하며 착취당하는 피지배층이 나뉘고 이것은 결국 혁명에 의해 역전당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 발전 의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신의 존재나 영적 세계 등은 완전히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약자에게로 향해 있으니 당연히 교회의 시선 또한 약자에게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세계의 겉모습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이 계급투쟁을 완료된 사회와 비슷한 것은 사실이죠. 다만 그 동기와 원리가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애당초 신의 존재,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적 사관은 신학과 그 근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공산주의 철학이나 해방신학을 다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만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였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만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 공산주의의 기본은 역시 사유재산의 불허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을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유재산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죠. 그 근거 중 하나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아주 큰 헌금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사유재산이 다 사라지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위임한 것일까요?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 바나바가 모든 사유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였다면 이후 바울의 사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죠. 바울은 알다시피 바나바의 보증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둘은 안디옥에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자,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각각 자기의 선교 사역을 따로 펼쳤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 바나바란 인물이 끼친 영향은 매우 지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 특히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살펴보면 당시 순회 목회자들이 개별 교회 또는 개별 교인의 헌금을 소득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따로 자신의 경제적 수입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따로 사례비를 지원받아 활동하기도 했죠. 만약 초대교회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표방하였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어째서 바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따로 했겠습니까? 어째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았겠습니까? 교회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포병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허하고 모든 것을 함께 써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추구한 것은 단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잉여 재산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자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행위를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은 너희 수입을 몽땅 내놓아라, 이것이 교회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입에 따라 바치라, 이렇게 말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11조이며 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내어드리기 바랬을 뿐 각 가진 자들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것을 합취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의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가 되었을 때 선포되는 희년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지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자, 여기서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안식년마다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 방면하듯이 희년 또한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방면합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날이 되면 원래 지파별로 그리고 이 지파 내에서 분파별로 처음에 분배했던 그 땅의 경계대로 땅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겁니다. 자, 50년 동안 너의 노력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땅을 얻었고 그 땅에서 얻은 경제적 소출로 더 많은 것을 누렸으니 이제는 너가 가진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너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50년 동안 네가 얻었던 모든 경제적 소출까지 다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어떻게 부자가 땅만 늘었겠습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집진승들이나 기타 유동 자산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땅만이라도 되돌려 주어라. 왜냐?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땅이라고 하는 다시 작은 경제적 기반을 주면 그들이 일어설 수 있잖니. 그러니까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은 네가 가진 것대로 갖고 있되 네가 가진 것
중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거는 되돌려줘. 이것이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하층민들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는 구멍,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지키다가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메꿔주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의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분석하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희년 약속을 받은 후로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총 70번의 안식년과 희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강제로 포로로 보내시어 희년을 이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각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성령 강림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그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사장되지 않고 오늘도 각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규범이 된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이민아 강사님의 고백처럼 재산이든 인간관계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희년은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으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 희년 율법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잉여 재산을 헌납한 것이지 결코 공산주의를 표방하며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이 아니죠. 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사유재산의 부정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처음부터 너희에겐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는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산주의 공동체는 평등 공동체를 꿈꾸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공평한 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어째서 종들마다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 달랐겠습니까?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누군가는 금그릇이고 누군가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죠. 누군가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재능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 재능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차이로 인해 영원히 한쪽은 부자로 남고 또 한쪽은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그 손을 펴서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았던 존 웨슬리는 성도의 경제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열심히 베풀라. 자, 오늘날 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은 완전히 폐기된 작품이죠. 지금은 단지 골동품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지 이것이 인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담고 있는 그런 것처럼 배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회가 이런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표방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사실 일부 해방신학자들과 민중신학자들 대외하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원시 공산주의 공동체였네 만회하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을까 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줬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너보다 못한 사람들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 먹고 살기 급급하다면 그는 아쉽지만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독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얻은 것들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더 약한 자녀에게 마음을 쓰듯이 주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주님의 영을 받아 그분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듭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영을 통해 성령의 은혜로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남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는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니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의 뜻에 따라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자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마음 넉넉한 사람, 주님 마음 품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이웃과 나누는 그런 마음 넉넉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어둠 가득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빛을 저하는 주의 반사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자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종속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임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